한번 따라하실까요? 관유와 사역케 하시는 성령님. 우리 다니엘 기도 동안에 성막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날수가 21일이라 그 안의 내용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는 그 나머지 것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등유가 있었고 오늘은 관유라는 게 있습니다. 관유. 자, 출애굽기 25장 6절에 보니까 등유와 관유에 드는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관유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이런 것들이 관유에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눈치를 채게 되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택한 예물을 친히 지정하셔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할게, 너희가 이런 예물을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다. 가만히 생각하면 참 큰일 날 뻔했죠. 하루살이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만났겠습니까? 만났겠냐고. 아무리 반려견이 좋아도 댕댕이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참 피차 민망할 뻔했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났어. 감사하십니까? 당연하지, 내가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그것도 대한민국에 각자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 이 축복의 땅 안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시대를 함께 만나서 예배한다는 것은요,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그래. 인연이란 뭐냐? 수억만 년 동안에 오킷이 살짝 스쳐 지나간, 그게 통계학으로 없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그래.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하고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우리는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사명자로 선택되어졌습니다. 초대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관유는 또한 어디다 쓰는 그림이냐, 어떤 그림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 상등이면 고급입니까? 하급입니까? 고급이죠. 최고의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라는 게 또 있네요. 육개장은 아닙니다. 육개? 삶아 먹는 닭인가? 이 전부 이 향품에 들어간 이름인데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는 넣어서 우린 들어봤죠. 250세겔과 또 계피도 들어봤죠.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계량을 재는 단위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뭐를 만들어라? 관유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그냥 기름이 아니라 각종 향품을 그 기름에 섞어서 결국은 향수같이 되는 거죠. 향이 나는 물을 향수라고 말한다면 향이 나는 기름은 향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향유를 관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 관유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기름? 향기름이란 거죠. 향기로운 기름을 만들 것이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눈치가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성막 안에 많은 성물고 예물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디자인을 해 놓았는데 후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후각. 그 성막 안에는 항상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여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향기로워져야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크리스찬은 향기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움직이면 뭐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까? 향기가 움직여야 됩니다. 시방, 이것이 뭔 말이요?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쭉 흘러서,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혹시 예수 믿는 신물이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향기를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향수를 바른다. 에이, 나 아무것도 안 바른다. 근데 여러분, 적당한, 너무 센 건 말이지만 적당한 양의 향수는 그래도 그 상황 분위기 속에서 좀 다른 사람의 기분도 좀 상쾌하기도 하고 본인의 기름도 조금 상쾌하기도 합니다. 난 그러다 안 바른다. 그래서 이제 향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때는 너무 많이 바르는 건 말이고요. 상당히 기분을 전환시킬 수도 있고, 뭐 아로마 또 테라피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요법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거두절미하고 크리스찬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크리스찬은 향기가 나야 한다. 나는 무슨 향기가 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내 몸에서는 내가 움직이면 내 말에는, 내 행동에는, 내 삶에는 무슨 향기가 날까? 향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자꾸 옆에 올 거 아닙니까? 향기가 안 좋으면 옆에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문득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교회 학교 시절에 아주 어렸을 때 기억에, 이게 국민학교 1학년이 됐을지 아니면 그 전일지 아주 잘 모르는,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어린 시절에 또렷하게 기억되는 하나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김포에 있는 김포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 맞은편에 김포 제일교회라고 있는데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서울에 3학년에 올라왔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서울 한남동에 왔는데 그전에 제가 김포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인지 들어가기 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놓으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찍지 않겠습니까? 쫄쫄이에다가 티 하나 있고 머리는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특송을 하나 했던 것 같아요. 성찬 때 혼자 독창을 했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쳤던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에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의 화원에 핀 꽃과 같은데, 뭐 장미도 보이고 뭐 다 백합도 보이는데, 한 주님 앞에 내가 향기로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도 어린 기억이지만 그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향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 기억이 안 난다. 은혜비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저리리. 사랑한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비를 머금고 고이 자랍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저리리. 사랑한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아멘. 이걸 기분으로 부르려고 했더니 안 되네. 악보를 또박또박 봤더니 겨우 불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면 아유 목사님이 저 국민학교 1학년인지 그전인지 하여튼간에 쫄쫄이를 입고 티를 입고 머리를 반머리를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혼자 불렀대더라 그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화원에 핀 꽃과 같다. 꽃은 선택하셔. 여러분이 뭐 백합이든 뭐 호박꽃이든 뭐 하여튼간에 장미꽃이든 선택하시고 그 꽃에 걸맞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무엇을 풍겨라? 향기를 풍겨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겨라. 이게 오늘 관유의 의미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관유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 30장 26절 29절에 보면 너는 그것이 뭘까요? 관유입니다. 향기름입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릅니다. 자, 회막의 모든 천막이죠. 장막에 바르고 그 법궤에 바르고 또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한 단과 그리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뭐해라? 발라. 이런 거예요. 발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것들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야 비로소 그 시간 이후에 이 성막에 들여진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기구는 향기로운 기름으로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그 기구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어떻게 되리라? 거룩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대로 제작을 하고 갖다 놓아도 어떻게 거룩해졌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향기로운 기름으로 바를 때 비로소 거룩해졌으며 그 향기로운 기름에 접촉하는 사람도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성령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기름은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하나님 명령하신 기름을 바를 때 비로소 거룩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의 속성이 없습니다. 거룩의 DNA가 없단 말입니다. 가만 놔도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0.0000 수없이 가도 1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성령의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으니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어제 말씀 신선한 기름을 부어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빛도 성령님이 눈빛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눈빛을 보면 감정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표시를 안 내려고 해도 눈빛에 뭐가 나와요? 눈빛은 마음의 창이라 눈빛을 보면 마음이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눈치가 천단이라서요 그냥 뭐 뚜렷다 쳐다볼 것도 없어. 다 보여.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게 포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 오늘도 내 눈빛을 성령님의 눈빛으로 발라주십시오. 얼굴의 표정도 성령님의 눈빛으로 바꿔주십시오. 내 온몸도 성령님이 옷을 입혀주십시오. 오늘 나의 모든 발걸음도 성령님이 지켜주셔서 움직였는데 향기가 나게 해주시옵소서. 향기가 특히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정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많이 먹어가서 사람이 표정이 없어지거든. 표정도 없어지고 피부가 자꾸 위에서 내려와갖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처지잖아요. 다 처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난 것 같아? 화가 난 것 같아요. 화 안 났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만히 보면 다 이러고 있으면 말을 안 해도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음은 왜? 말도 또 이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요새 이렇게 되면 옆에 옵니까 안 옵니까? 옆에 안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나이가 드실수록 그냥 깜찍하게 옷도 입고 넥타이도 가급적 나비 넥타이로 하시고, 그냥 우리 장남들 나비 넥타이면 얼마나 이쁠까 하고 그냥 깜찍하게 산뜻하게 하고 그냥 향수도 좀 바르고 이러고 다니세요. 아유 장님 뭐 좋은 일 있어요? 할렐루야 해야지. 아 권사님 할렐루야 하지. 그냥 아니 우리 이 교회는 이상해. 나이가 저 드신 분들이 더 깜찍해. 그렇게 해야 이 편하지. 여러분 그러세요. 절대 감정에 맡기면 안 됩니다. 기분에 맡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그냥 기름을 발라줘야 돼.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님 나 기름 발라주세요. 마음은 힘들고 어렵고 상황도 힘들고 사망이 맡은 것과 알아. 성막에 드려지는 예물치고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염소털, 무슨 뭐 수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 뭐 가는 뱃을 정신없이 하지만 걔네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뭘 바르니까?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는 거룩할지어다. 너를 접촉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지어다. 은혜로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저분은 그냥 눈에서 은혜가 흘러야 돼. 얼굴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흘러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하는 걸 보면 어쩌면 이렇게 감사하면서 할까. 그냥 누가 날 쳐다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향기름을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거룩하게 된다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보는 사람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시고 거룩함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등불은 자신의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면서 주위를 환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촛불이 자기한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등불이 기름을 태우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촛불이나 등불이나 그거 한다고 아무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수명만 짧아지고 자기 몸을 태우는 거죠. 촛불이나 등불이나 다른 사람을, 주위를 환하게 밝히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자존심 꺾어가면서 힘든 거 참아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 영혼을 건져서 거룩하게 한다면 기꺼이 촛불되고 기꺼이 등불돼서 하나님의 쓰임받다가 어차피 시간 되면 다 꺼질 건데, 어차피 시간 되면 유통기간 지나면 다 꺼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이제 흔적 없이 사라질 존재인데 있는 동안만 빛을 내는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몸에 부어질 거룩한 관유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 33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받을 때는 무엇을 바릅니까?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성막의 예물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령으로 구별되는 것이고, 사명자들과 직분자들은 왜 안수를 하며 장립식을 하고 취임식을 하고 안수식을 합니까? 기름 바르는 겁니다. 기름 발라서 기름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이 권세가 있고 기름이 능력이 있는 거지, 내 자신이 무슨 가치가 있고 내 자신이 그로 인해서 무슨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품격이 높아져서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되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서 다른 어떤 자격이 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치와 품격과 존중은 누가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름, 성령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착각하지 말 것은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기름 발라 쓰시는 성령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되고, 우리는 마땅히 할 바를 하고 내 자리는 어디냐? 맨 끝자리입니다. 한번 따라, 내 자리는 끝까지 쓰임받고 맨 끝자리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끝에 앉아 있어.
그래야 주인이 와서 당신은 왜 거기 앉아있냐고, 일로 오세요. 주님이 높여주면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 또 너 그런 끝에서 그쪽에 좀 도와줘라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것이고, 믿으십니까? 와갖고 그냥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넌 네 자리가 거기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높고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것 같은데 처음 될 수 있다. 그 원리와 법칙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다.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애시당초부터 넌 가면 어디를 찾아라? 맨 낮은 자리를 찾아서 맨 끝에 앉아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사람이 막을 자가 없을 것이며, 믿으십니까? 아무리 네가 높아지고 가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사명자들의 지혜입니다. 누군 2달란트 주고 5달란트, 남 1달란트 안 주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혼자 땅 파고 앉아 있어봤자 나중에 와서 주인이 볼 때 하나님의 때가 다 따로 있는데,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그래서 그를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주의 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관유와 사역해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관유와 사역해 하시는 성령님은 이제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역사했던 것, 그런 말미암아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 교회를 섬기는 사명들은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12장 4절로 11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각자 직분도 여러 가지, 은사도 봉사도 다 여러 가지야. 그러나 누가 같아요? 성령은 같아요. 기름 부음은 같아요.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직분을 주시는 주인은 같아.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에 딴 것들은 그냥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를 열심히 일을 시킨다고 하면 일을 시키는 분은 누굴까요? 주인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뺑뺑이 놀아도 의미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일을 맡겼다고 하면 그 일을 맡기는 주님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을 보고 일하는 것이고요, 사명자는 주인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나는 왜 나 그만큼 대가를 안 주나, 나 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대우를 해도 나는 대우를 못 받나, 이게 서운해지면요 누가 서운하냐면 주인이 서운하고요, 주위 다 서운하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고? 해봤어. 나도 해봤어. 나 힘들어. 삐져도 보고 한달 깨어나. 모든 게 못맡아서 별짓 다 해봤어. 나도. 그러면 뭐가 죽을까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고, 기도가 죽고, 마음도 죽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맨날 눈물 만나고, 잠도 안 오고, 화가 나고, 시간 나면 아이고 시원해 진짜, 나 진짜. 이게 물론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겐 시간이 100년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늘 이 소중한 내 마음과 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정과 느낌을 감히 누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느냐고, 감히 누가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느냐고, 누가 감히 내 행복을 뺏어가냐고, 내 열정을 식게 하냐고, 누가 감히 내 기도를 막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하고자 헌신을 막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의욕을 누가 막냐고. 그 주권을 바깥에다 두니까 다른 사람은 기분도 상하게 하고, 마음도 서운하게 하고, 의욕도 꺾고, 기분도 나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속상, 이건 다 바깥에서 나한테 주는 거지. 이걸 내가 지키면, 그러면 다시 속지 않지. 막 나를 아무리 속상해 하려도 내가 안 속상한데 막 서운하게 하려고 막 덤벼들어도 내가 안 서운한데 왜 내 마음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기분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 기분을 누가 왜 망쳐? 한번 따라서, 내 기분을 네가 왜 망치냐? 그 참 세상에 이렇게 살면 허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몰라서 그렇지만 내 기분을 누가 망쳐요? 그리고 내 기분을 누가 망치게 왜 냅둬? 여기를 첩첩 싸갖고. 내 마음은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내 기분 내주지 말고요, 마음 내주지 말고요, 서운하게 섭섭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거 이거 남이 와서 하게 하지 말아요. 여기 단단하게 여기다가 펜스를 치고 바리케이트 쳐서
누가 와서 건드리려고 하면 옛날에 내가 넘어졌어. 그렇지만 이제는 안 넘어져. 이제는 안 속아. 이제는 안 섭섭해. 누가 날 섭섭하게 하나 말하네. 이제는 내 자존심 누구도 못 건드려. 외부의 사람이 어떤 바깥의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마 더욱더 뭘 지켜라? 내 마음 지켜야 돼요. 마음 지켜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신라의 화랑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호연직이라고 그랬어. 한번 따라하세요. 호연직이. 이건 신앙과도 상관없어. 호연직이는 뭐냐? 큰 일을 할 사람은 바깥의 것이라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걸 배우는 게 바로 호연직이고, 리더자는 호연직이가 커야 돼. 리더자가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저 사람이 뭐라 그래갖고 막 맨날 못 있습니다. 이거 리더자는 그냥 마음이 한 200kg 돼갖고 누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해갖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호연직. 만약에 한 리더자였다면, 크리스천은요,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서, 아니 바다와 같아서 돌 하나 던졌다고 해서 표시도 안 나. 왔다 갔는겨? 뭐여 시방? 아무런 흔적이 없어야 돼.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큰 바다와 같이 깊게 하여 주셔서 누구도 내 마음을 요동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예배 드린다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지, 마음이 하나도 안 단단해진다면 이건 세상 살아가면서 속살을 바깥으로 내놓은 것 같아갖고 누가 뭐래도 상처 있고, 누가 뭐래도 이 일을 해도 상처 입은, 이제 다시는 이 지긋지긋한 상처와 서운함으로 바깥의 거 일체 내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철벽을 그냥 사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각자 맡은 사명을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외부 어떤 것들이 내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